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웨슬리 토파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장의 거룩한 성화의 재발견입니다. 사실 이제 분량은 조금 되는데 이게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술술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읽으시면서 제가 볼 때 이제 어떤 그 사실은 뭐랄까요, 어떤 표현적인 것들을 조금 어,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마음에 좀 와닿게. 신학이라는 모든 학문이 사실은 서양에서 수입된 학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표현 방식, 신앙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방식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번역된 서적이고 또한 이 학문이라는 것도 번역 학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는 거, 우리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이게 이제 아마 과거서부터 있었던 토착화 뭐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그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따로 있고 서양 하나님 따로 있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그들의 표현 방식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고 그 이제 문자를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전경은 이제 오늘 옥스포드에서 있었던 그 웨슬리에 관계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저기 홀리 클럽 옛날에는 뭐 구락부라 그랬죠. 구락부 클럽을 가지고 일본 표현으로 근데 이제 구락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서 이제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최초로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 감리교회에 대해서 배웠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 한마디로 이거 쭉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안 돼서 올더스 게이트에서 이게 뭡니까 나름대로 중생의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다 말이죠. 이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옛날 거 다 버렸다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좀 얘기해서 이 전형적인 이제 루터교나 장로교 방식으로 웨슬리를 읽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토파박이 제 2장에서 오히려 그 이전에 거룩한 성화가 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에서 시작됐고 결국은 그것이 바탕이 돼서 감리교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은총이라는 것과 성화가 밸런스를 맞춰가는지 이성이라는 것과 내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밸런스를 맞춰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고요. 감리교는 이런 두 가지의 밸런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고 가지고 가는 그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뭐 우리 한국도 이것도 한국적 상황일 수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막 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장로교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또 감리교에서 막 가기도 하고 감리교에서 부흥이 온다 그러면 또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목사다 그러면 그냥 신령하다 그냥 막 이래야 이제 목사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치 백그라운드가 이제 신학적인 공부와 훈련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따져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게 저기 옥스퍼드 웨슬리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이렇게 제가 저 구글에서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 컬리지라고 트리니티 컬리지, 링컨 컬리지인가요? 이제 그쪽에 저 옥스퍼드 대학에 웨슬리가 있었던 그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단과 대학 중심이거든요. 이제 이게 오래됐는데 여기 제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이 언제 세워졌는지 이게 보니까 1096년에 개교했대요. 1096년. 그러면서 제가 좀 따져봤어요. 고려 시대가 언제 시작됐냐면 918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가 1392년.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진짜 그 옛날 고리짝이다. 이제 고려라 고려. 진짜로 그 오래된 학교죠.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 중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대학이 시작이 됐고 그 가운데에서 웨슬리라는 인물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웨슬리가 1727년에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미 이제 개교가 그죠? 600년이 훨씬 넘어서 거의 700년이 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학교. 지금이야 이제 뭐 전통이 뭐 엄청나죠. 저도 영국에서 저도 했지만 저는 신설 대학교에서 왔었기 때문에 전통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설대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었던 학교를 보니까 지금 정치학과하고 종교학과하고
그다음에 철학과하고 세 가지를 하나로 컨소시엄으로 묶었더라고요. 예, 묶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그 인문학계 내에서 가장 큰 학교가 됐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설대학은 이렇게 확확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라고 뒤에서 자꾸 따지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대학은 못하죠.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졸업생들이 뭐라고 이제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종교를 철학과 정치학 내부에서 또한 저희 종교학이 또 어디에 있냐면 사회학과 안에 있습니다. 저 랭캐스터 대학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현대적이죠. 사회학 안에서 정치학과 철학적 범주를 포함한 형태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랬던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오래된 학교니까 그 과거에 특별히 웨슬리가 있었을 때 여기가 거의 수도원처럼 홀리 클럽이다 해가지고 수도원처럼 수도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또 그럴 만한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수도원적 전통 안에서 그럴 만한 학교가 됐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중간에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광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학교 자체가 관광지로 이제 오래된 학교의 어떤 특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여기 목사가 아니라 그랬죠. 진짜 사제 서품을 받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리교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미국 감리교도 그렇고 영국 감리교도 그렇고 두 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안수를 두 번 받습니다. 한 번은 집사 안수, 그 다음에는 엘더라고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디컨, 엘더 안수를 두 번을 받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집사 안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라서 그 디컨 안수를 받은 사람은 성례전을 집전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좌로 옆에 서 있을 뿐입니다. 직접 집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따지면 거의 전도사나 마찬가지인 건데, 근데 이제 그냥 그래도 안수 받으면, 디컨 안수 받으면 한국에서 그냥 바로 허입을 시켜주죠. 근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신학과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제 서품을 이제 받는 거죠. 안수를 받는 건데,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세요. 나는 내가 바로 집사 사제로 안수를 받았으면 한다. 빨리 받으라. 빨리.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미국에 있었을 때도 거기서 이미 신학교를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프로세스를 밟아요. 목회자 프로세스를 밟는다 이겁니다. 밟으면서 바로 신학교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디컨 안수를 받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이해 안 간다 막 이러죠. 목사인데. 근데 목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도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시골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직접 목회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로 계속 섬겼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럴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은 프로세스를 직접 밟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여하튼 학교에 들어가는데 근데 어머니는 빨리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디까지 간섭을 하냐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안수를 받게 되면 실천신학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신학 공부 이 공부를 뭐 하나 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떤 디테일하게 얘기할 정도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양상이라는 게 이게 식견이라는 게 대단했다는 거죠 사실은. 하여튼 뭐 이렇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은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실천신학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아주 그냥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공부를 막 하는 그 분야가 어디냐면 조직신학이었어요. 요즘에는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constructive theology, 이제 구성신학이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한참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스타 교수님이 이제 변선환 교수님은 보면서 좀 똑똑하다 싶으면 너 무조건 공부해 뭐야 조직신학 공부해야지. 너도 나도 다 조직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고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신학 분야가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설교학, 상담학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학. 이게 실천신학인데 어머니가 보기에 너 이제 목사 할 거 아니야. 목사가 아니라 사제를 할 거 아니야. 사제를 하기 위해서 실천신학이 필요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이제 개혁교회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청교도 전통이. 근데 아버지는
원래 그 뭡니까 영국의 지금 성공의 전통, 그 전통에 딱 서 있고 성공의 사세였잖아요. 또 그 전통에 있었던 굉장히 젠틀맨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 표현으로는 나는 내가 서둘러 사제로 안수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내가 찬성할 때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빨리빨리 서두르지 마. 이게 전형적인 이제 영국적인 마인드인데 이제 보니까 수산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이 안고 있는 불행은 내 아버지 내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어머니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바뀝니다. 아버지 생각이 바뀌어서 어머니가 빨리 안수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한 달 후에 그래 빨리 받아. 그래서 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쭉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신앙관 안에서도 아버지가 사제였고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머니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또 어머니 그 가정 배경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좋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725년이 되기 전 어느 때인가 웨슬리는 몇몇 루터주의 저술가들과 칼뱅주의 저술가들의 책에 빠진 적이 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안 좋게 표현하는 거죠. 그 웨슬리 토파보기 이 책에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웨슬리의 정체성들을 지금 꺼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토파보기 하면서 특별히 이 책을 쓰신 분도 미국의 뜨류 대학의 교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감신대에서 지금 웨슬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비롯해서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아까 변선한 교수님 같은 분이 굉장히 스타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어떤 특별히 독일 철학에 대한 영미 철학은 잘 모르세요. 그분은. 근데 특히 독일 어떤 실존주의 철학 중심으로 하여튼 꿰뚫었어요. 꿰뚫으신 아주 굉장히 박학하신 분인데 그분은 웨슬리만 나왔다면 다 거기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그냥 온갖 그냥 서양에서 그냥 좋은 사람 이름은 다 갖다 붙이면서 웨슬리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웨슬리에 대한 식견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웨슬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러잖아요. 루터주의 저술가들과 칼빈주의 저술가들의 책에 빠진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순종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다른 계명들을 무너뜨릴 정도로 웨슬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 책 안에서 특별히 루터주의하고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은총의 중요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화의 역할 자체를 굉장히 약화시켰다. 여기서도 이제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얘기하려고 이 섹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 웨슬리는 이를 대륙 개신교들의 혼돈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공적과 선행. 특별히 거기 선행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웨슬리 루터 같은 경우에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펠라기우스주의다 그러면서 이단이었거든요. 어거스틴하고 붙었었던.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금욕을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절대 은총을 강조하거든. 그러면서 그걸 끌고 오면서 루터 같은 경우에 그 캐톨릭적인 것은 뭐냐 펠라기우스적인 것이고 개신교적인 것은 어거스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로지 은총으로만 그러면서 성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적과 선행이라는 것들을 이야기 안 해 실천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지만 개신교의 기도의 문제점이 바로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결혼하는 그 상대자 남편의 어떤 키, 학벌, 재산까지 다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며.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아마 자기 암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 만나고 결혼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 간증시키고 또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에서 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기본은 너무 은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도 다 은혜잖아요. 은총이죠. 우리의 믿음도 은총이에요. 나중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믿음도 은총이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과 이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실천하면서 충만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공적과 선행이라고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별로 안 좋아요. 웨슬리도 자꾸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에 루터교는 좀 덜한데 칼빈주의 그쪽에서 자꾸 2단 3단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가 바라볼 때 공적과 선행을 주장했던 교황권을, 교황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캐톨릭적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결과 극단에 빠진 경우.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너무 극단적인 은총만 얘기하는 간 이유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래서 너무 극단에 빠진 경우다. 이제 이렇게 해설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어떤 초창기 어떤 사상이 성립된 그 경우를 보니까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험론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랄까요? 그 경험론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도 나중에 굉장히 이성을 강조하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뭐 선물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자기 자신의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닿을 때까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이게 뭐냐면 경험론자였다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는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경험론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계몽주의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어떤 설교문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시간을 두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극단적으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쏠리진 않아요. 절대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자꾸 한쪽 방향으로 자꾸 쏠리려고 막 이러는 분들 이제 계시고 막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웨슬리주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과 경험을 합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총을 강조하는 그 라인이 되겠고요. 제레미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의 사제였는데 이쪽이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책을 사볼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은 이미 다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킨들이라고 바로 주문하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제레미 테일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 그다음에 죽음의 규칙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규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도원주의입니다. 수도원. 예. 그러니까 토마스 아킨피스가 얘기했던 은총으로서의 어떤 내적 종교, 여기서 내적 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속세를 떠나서 내적인 세계 안으로 이게 하면서 그 은총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또 금욕주의적인 표현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이라면 제레미 테일러의 이 이야기는 그거보다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생각과 내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관리할 것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나중에 웨슬리의 신학에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 성화잖아요. 성화. 다 이게 안 움직이네. 성화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성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화라는 거면 내 자신의 육신과 행동 자체도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내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냥 행동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거룩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이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내적 종교를 강조하는 부분, 내면의 종교, 내적 종교라는 게 이제 내면이죠. 그래서 내면으로 딱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감명을 받았는데요. 수잔나가 이 책을 딱 웨슬리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걸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서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즐거움이나 쾌락을 죄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성서에서는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성서 보세요. 뭐 신약성서에도 뭐 기뻐해야 했다 그런 부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토마스 아켄피스와 같은 죄성을 강조하면서 내적인 종교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책을 자꾸 읽게 되니까 중세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그냥 고뇌에 찬 철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아주 그냥 인상 쓰고 막 이런.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 얼굴에. 근데 예수님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신앙인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죄함으로써 지식보다는 열정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정직하지만 심지가 약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열정에만 치우치고 나중에 지식.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튜 폭스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좌뇌와 우뇌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뇌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열정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성 자체가 이렇게 약화됐다. 특별히 어거스틴을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같이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성과 영성이 하나로 통합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 가고 한쪽 센티멘탈리즘으로 너무 빠졌다. 이제 서구의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도 주의를 줍니다. 책을 아들의 신앙관을 위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명받았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절제해야 될 측면, 주의해야 될 측면까지도 딱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훌륭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어머니.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사려 깊은 규칙들의 필요성뿐만이 아니라 훈련의 필요성을 또한 깨닫게 됐다. 이게 뭐냐면 안에서 내적으로 은총을 받아서 그 안에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외적인 삶도 필요하다. 그래서 외적인 삶이 또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를 읽게 됐다는 거예요. 수잔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칙을 받아들여라. 내 이성을 약하게 하지 말고 이성을 약하게 하지 마라. 네. 예민한 양심을 무디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흥미를 저하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죄다. 네. 야,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완전히 수도사의 모습처럼 수도사 선배의 모습처럼 뭐예요? 어떤 제자를 가리키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리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속회가 나오고 속회 이전에 뭐가 나와요? 홀리클럽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면서 이들이 커지면서 감리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감리교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뭡니까? 그 앞에서 찬양하고 죄야 막 이러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굉장히 지적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감리교회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앙과 영성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뭐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통을 연결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토마스 아켄피스로부터 그리스도의 모범을 또 이제 만났다 그래요. 웨슬리는 그 내적 종교의 본성과 내용인 마음의 종교가 이전보다 더 강렬한 밑으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계속 보니까 이 비판하는 측면도 막 있고 그랬지만 받아들여야 될 측면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의도의 단순성, 사랑의 순수성, 말과 행동의 일치 이런 것들도 토마스 아켄피스한테 나는 배웠다. 나는 그러면서 제레미 테일러도 나는 이렇게 배웠다. 그러면서 의도의 순수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미를 다시 발견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를 읽으면서 나중에 제레미 테일러로 왔는데 제레미 테일러 안에서 헌신의 중요성과 의도의 순수성을 다시 발견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 거룩한 죽음을 위한 규칙 이 두 권의 책인데 합본으로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규칙들이 나오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규칙 23개의 섹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도를 바로잡는 법 10개가 있고요. 의도의 순수성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갖고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시겠고요. 의도라는 거는 뭐냐면 의도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게 뭔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이 행동을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의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할 땐 뭐 꾸며들 수 있잖아요. 뭐 공익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다 따져놓고 보면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겉으로 꾸며낸 얘기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일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내가 기도로 하고 있느냐? 이거 다 따져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영성훈련했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잘. 그냥 이제 설교 듣고 그냥 막 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책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요즘에는 영성이 신학이다 해가지고 신학이 돼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제레미 테일러는 진정한 참여자는 평생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죽기까지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수도사적이니까 규칙적이니까 금욕적이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매 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진정한 참여자는 한 번으로 참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참여를 해야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에 기쁨이라든지 뭐든지 있습니까? 없죠. 계속 떨림과 두려움으로 계속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 계속 살펴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너무 계속 하다 보면 무슨 병에 걸린 줄 아십니까? 공황장애 같은 병에 걸립니다. 예,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예. 마음을 살피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 죽음을 위한 규칙, 너무 그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더라. 그러면서 비판하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도 비판하고 제레미 테일러도 받아들이지만 비판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계속 웨슬리는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이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예. 자,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다. 모든 동료 중에 최악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은 덕이 아니다. 계속 자기를 그냥 계속 밑으로 내려놓는 건 덕이 아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겸손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두려움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붙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일평생 그냥 계속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자기 자신만을 보려고 할 때 이거는 괴로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젊은 시절 웨슬리는 자기 자신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나는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어떤 진리에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한다. 동의하는 거. 합리적 생각에 기초하고 내 합리적인 생각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동의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 정도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하고는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믿음의 척도는 계시자의 권위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다.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에 대한 동의다.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웨슬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다. 진리란 이성으로 확증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점점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계시 실증주의라 그래요. 칼 마르트 같은 그런 신학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캐리그마다. 선포다. 선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포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동의하는 것만 믿음이다 얘기했다가 나중엔 권위 있는 성서의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버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성은 계속 남겨준 상태에서 처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선물이다.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날 위해 죽으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웨슬리가 어느 순간에 올더스 게이트에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 순간 그의 겸허한 마음 속에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처음에는 어머니의 입장을 그냥 희미하게 동의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올더스 게이트 그 사건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렇죠? 그렇다고 이성이 어디 가느냐? 안 가요.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갑니다. 이제 그 모든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중심으로서 모든 가치와 자리를 하나님께 두는 신뢰와 가치가 된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신뢰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근데 처음엔 이성적인 것만 받아들이다가 나중엔 뭐예요? 계시의 권위를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성은 세 가지다. 동의하는 것이다. 동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신뢰해야 받아들이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영적 감각은 신비적인 체험이죠.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뢰, 믿음을 가지고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본성이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은 웨슬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 처음에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로를 통해서 깨달은 성화의 가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되는데 안 어려워요. 근데 윌리엄 1727년 8월 웨슬리는 에버트 루트 교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한번 본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좌 신부로 선계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캐톨릭 쪽, 뭐 이쪽에서 사목이라고 그러죠. 사목하던 그곳에 가서 보좌 신부로 섬기게 돼요. 1729년 윌리엄 노의 그리스도의 완전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소명을 읽으면서 첫째, 도덕, 율법의 범위가 높고 깊이가 있음을 깨달아요. 굉장히 이게 힘들다. 도달하기가 힘들다.
성경의 어떤 아까도 뭐 제레미 테일러의 어떤 규칙도 사실 힘들잖아요. 성경에 있는 율법, 즉 도덕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달라 애원하는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힘으로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가치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못 가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순종의 시간을 갖게 됐고, 둘째, 윌리엄 로의 표현이 웨슬리적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웨슬리가. 네. 그래서 그분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의 모든 영혼과 몸과 생명을 드리기로 했다. 여기서 보면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라 그러면 믿음이죠. 믿음이겠죠.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적으로 바치겠고, 몸과 생애를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를 해야죠. 훈련해야죠. 내적으로 내가 은총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굳건히 붙들었다면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생애를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이 윌리엄 로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화의 가치. 그래서 성화의 가치라는 거예요. 네. 셋째, 윌리엄 로에처럼 강한 금욕주의적 성격을 담고 있는데 이런 금욕적 가르침은 존 타울로와 루이스 브레이크에 의해서 이어지고 웨슬리로 연결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금욕적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경건주의적 가르침이죠. 그래서 타울로하고 루이스 브록이 누구냐면은 다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제자들입니다. 웨슬리한테도 에카르트의 뭐예요? 영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에카르트의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만날 겁니다. 에카르트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이게 아까 토마스 아킨피스는 누구 쪽의 라인의 사람이냐면 어거스틴 라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적 요소와 뭐예요? 에카르트적인 요소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은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고요. 오늘날 웨슬리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재구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창조 영성을 통해 갖고 에카르트를 만났고 여기서 웨슬리를 만났습니다. 웨슬리를 만나면서 내적 종교와 외적 종교. 그러면서 은총과 성화를 두 가지로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실천을 두 가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지금 상태의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누가 찾아와서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매튜 폭스가 그럼 그 창조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매튜 폭스의 쓴 책 중에서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 다 뽑아내서 성경을 어떻게 묶어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고 그 구절들을 깊이 있게 생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이러면서 얘기해야 생태 신학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다음번 논문과 책을 쓸 때는 그렇게 책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727년 옥스포드에서 이제 홀리클럽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멀리 뭐가 시작됩니까? 속회 운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기 메소디스트의 수행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 말고는 나머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 거기서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봐요. 옥스포드 메소디스트 가운데 한 사람은 1년에 30파운드를 법니다. 좀 옛날이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다르죠. 여하튼 30파운드를 벌었는데요. 그는 28파운드로 살면서 40실링은 누구를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는 주는 거예요. 다음에 60파운드를 벌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28파운드로 살고 32파운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3년째 되는 해 그는 90파운드를 벌었고 62파운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4년째 120파운드를 벌었는데 그는 28파운드만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9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탁월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홀리클럽의 원래의 목적은 이렇게 구제의 목적이 있었는데 점점점 이제 금욕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메소디스트의 엄격함이 비난받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메소디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메소디스트는 뭐냐? 어떤 규칙주의자들이에요. 아까 제레미 테일러 규칙 얘기하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 시간 메소디스트 방법입니다. 매 시간 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결심을 깬 것과 지킨 것을 자세히 기록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인사고과 이렇게 표시하듯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독서, 신방, 글쓰기, 대화, 여타 활동을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기록했대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영성일기죠. 하루를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헌신의 정도, 단순성, 평정심의 정도 평가. 우리들도 내년부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영성일기 운동. 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 여기 몇몇 카테고리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면 한 두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오늘 어떻게 했는가. 아까 제레미 테일러식으로 의도가 성실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해서 한번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십시다. 네. 그래서 영성일기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일기를 썼다 하는 것들로 시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종교란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배하는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까도 마찬가지네요. 내적인 것과 내 자신의 삶 전체를 영혼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 영혼을 바친다. 은총이죠. 은총을 붙드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을 바치는 건 뭐예요? 성화죠. 습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과 삶을 지극히 거룩하신 구원자의 마음과 생각과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메소디스트 운동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구제를 통해서 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도 다 이 삶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존 라이트라는 그 웨슬리 연구자는 웨슬리 사상은 웨슬리 메소디스트 수행의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후에 그 전과는 다 버려버리고 그냥 오로지 은총만을 가지고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때 이미 다 메소디스트의 그 뿌리가 다 이때 만들어졌고 이때 옥스퍼드에서 하도 규칙적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규칙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웨슬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 규칙, 수도원적 규칙을 일생에서 살아나간다. 바로 이것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소디스트의 수행은 우선적인 것은 메소디스트 속회와 웨슬리 성화 교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메소디스트 속회, 아까 홀리 클럽, 신성 클럽, 거기 안에 있는 속회의 모임과 웨슬리의 성화 교리 사이에서 분명하게 웨슬리적인 것이 보인다. 장로교와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를 하는데요. 그 다음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아버지가 이제 빨리 내 목회 뭐 사역지를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건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스도로부터 겸비함을 배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로써 이들은 자신의 병을 깨달아 교만함과 헛됨에서 벗어나 마음의 할례로 주어진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때 믿음만이 이들을 온전하게 하는 바 믿음은 이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약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은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약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전체로. 예.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이때 웨슬리 신학의 전체적인 터전은 다 이미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가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전에 그 하나님의 어떤 칭의 사건 이전에 그 설교를 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말은 다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슬리 그 두 번째 그 토파보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성화를 위해서 웨슬리가 받았었던 책들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책들, 그리고 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한테 받았었던 영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돼 있죠.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클럽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화의 어떤 전체적인 이론적 체계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이제 웨슬리가 조지아에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 여태까지